말씀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합독해서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전해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다른 말씀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다른 또 4월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선교적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가 이 선교적인 공간을 만들고 선교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사에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적인 마음들을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곳 킬링필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단 위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선교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고요. 턱 밑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좀 립스워, 좀 립스워. 네, 좀 립스워. 어색하시죠? 네, 이 인사가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 한 9년 전, 거의 10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1년 동안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그 캄보디아가 혹시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동남아시아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딱 이 3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이 나라 사이에 딱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혹시 여러분 캄보디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캄보디아는 지금도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1년 GDP가 약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GDP는 약 1,500달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못 믿겠어서 제가 10년 전에 함께 사역하면서 만났던 친구한테 연락해서 최근에 물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기도 하지만 이 친구는 그 캄보디아에서 엘리트인 친구예요. RUPP라는 로열 유니버시티 인 프놈펜이라는 대학교인데 왕립대학교입니다. 국왕이 있는 나라여서 국왕이 왕가의 이름으로 직접 세운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요즘에 한 달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200달러, 250달러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달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한 26만 원, 23만 원 그 정도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근데 이 캄보디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 살았던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6.25를 겪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도와줬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부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전 세계의 최빈민국으로 떨어진 건 단 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면 충분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캄보디아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 또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함께 생활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떠날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높으신 하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게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확장합니다. 이 확장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범위는 우리 성도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가족, 연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나의 것을 양보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방한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 자신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깊은 곳까지, 차마 다른 사람에게 꺼낼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찾아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했던 실수와 그들의 했던 잘못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수준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겠지만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한 말씀만, 한 구절만 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고 있읍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왔던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 구절에 함께 대입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되면은 그날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순간은 다른 그 어떤 때가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맞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포트.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욕심을 사랑했습니다.
그 폴포트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한 정당을 세웁니다. 그 정당의 이름은 빨간 캄보디아라는 의미의 크메르 루즈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975년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의 정권을 집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폴포트가 했던 일은 아주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에 방해가 되는 사람, 권력을 빼앗을 것만 같은 사람들은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가 있죠.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고 아주 잔인하고 절망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때 폴포트가 했던 일은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때로는 수천 배의 더 큰 일일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것은 폴포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크메르루즈라는 정당에 들지 않는 사람, 폴포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크메르루즈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바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 그리고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사람, 책을 많이 본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글을 많이 써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했습니다. 초기에는 총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총알이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는 야자수 나뭇잎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면은 야자수 나뭇잎은 아주 크고 깁니다. 그리고 칼처럼 생겼는데 끝이 뾰족뾰족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딱딱해서 이것을 가지고 반항하는 사람들의 목을 뱉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한 곳에 몰아서 묻은 곳을 지금은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인 그리고 사람들을 묻은 그 킬링필드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그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세운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 탑의 안에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해골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저 탑의 1층부터 저 꼭대기층까지 모두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킬링필드라는 곳은 이곳 한 곳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들에 사람들의 유해가 묻혀 있고 여전히 지금도 비가 오는 날에는 땅이 드러나면은 흙이 씻겨 나가면은 여전히 사람들의 유해가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폴포트는 자신의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 캄보디아라는 나라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달려간 길의 끝에는 바로 이렇게 처참함만 남을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더 나아가 죽이는 것. 비록 폴포트는 아주 크고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었지만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드러난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끝도 처참함만 남을 것입니다. 70년대 이렇게 민족 학살을 겪었던 캄보디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 이상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에 누가 누구를 죽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살인의 현장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끝났고 현대가 들어섰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여전히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웃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특별히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벌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법적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피해자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과거에 했던 잘못을 계속해서 끌어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은 그 실수 하나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일, 비슷했던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공격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줬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인 바로 이 말씀 가운데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과거를 사랑하지 말고 현재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